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이라서 먼 곳으로부터 많은 친척들이 집으로 오고 또 우리가 또 친척들을 방문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일상적인 일을 누군가는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작업하고 있는 타국에서 온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미 가족을 상실한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운 시간에 또 어디인가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참 이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돌보게 하기 위한 축복이고, 또 이런 축복의 시간을 나누며 실천하는 그런 한날이기를 소망하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날은요, 산상병모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그런 둘째에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곳에서 세워지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저의 능력은 1%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음으로 양으로 정말 그 도와주신 분들이 왜 도와주셨을까? 그것은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념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목사이지만은 아직 그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주어진 하루를 잘 감당하려고 노력해보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낙심이 될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잠깐이고, 그래도 내가 분명하게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무게를 견디는 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이 말씀 사역에서 내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다. 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어느 지점에 분명히 드러날 텐데,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갈 그런 생각으로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그 마음에는 긍휼하신 지극하신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5번째 나오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다른 어떤 말씀들을 보다도 율법의 그 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구약의 맥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애굽에서의 그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과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과 맺은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이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한결같은 보고는요,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보고가 갈립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의 현실을 보고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요, 거인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리 보고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하지만 이미 그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깜짝 놀라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하나님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이 살게 된 이유는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을 하나님께서 1년으로 계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광야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를 살펴보면 특별한 어떤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40년을 먹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하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1세대는 이제 그 광야에서 먹고 그냥 죽는 그런 세대로 마무리하고, 그 광야 38년 동안의 그 시간에 태어났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은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남은 백성들이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인도할 수 없고 이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3편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이 3편의 설교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분은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부분 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약속하였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짐을 지어주었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삶이 그들에게는 의무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 없습니까? 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으면 딱 좋겠는데, 내 함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하러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기쁘지가 않습니다. 의무감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부담만 가득합니다. 그런 상태에 모세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를 간절히 그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율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지를 기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율법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 삶의 길을 밝히는 그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의 눈 밖에 숨어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에 오히려 걸림돌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 멀리 멀리 떠나 살고 싶은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비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요한,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항상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그
천상의 세계가 있는데요. 그 세계의 중심에,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주변에 가운데 이 세계는요, 플랫폼한 아주 충만한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온들이 있는데, 그 이온들 중에서 선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이온들, 그것이 바로 이성이고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온들 중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지혜를 얘기하는 소피아입니다. 근데 이 소피아가요, 이 소피아라는 이 이온이 외도를 해서 낳은 것이 바로 조물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물주가 바로 구약에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 연주주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랬습니까? 소피아가 외도를 하여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조물주라는 거예요. 그 조물주 이꼴 구약에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주주의자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결론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미 악한 것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을 두고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시하면 이 시대의 영주주의자가 바로 누구냐면요, 나중에 나타나는 마르키온입니다. 이 마르키온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을 배제합니다. 성경에서 떼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약 중에서도 그들은 바울 서신만 믿고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만 제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취하고 싶은 복음만 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깨닫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쓴 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요, 아이들을, 특히 사랑하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엄격했습니다. 왜 엄격했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가장 기본되는 예의 범절은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출입할 때, 또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제가 되게 많이 혼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간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해진 시간을 살짝 어기면 살짝 어긴 만큼 벌을 주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 아이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나머지 아이 같으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뭘 하다가 못 수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남들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해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아이로 길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되게 때로는 엄격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살짝살짝 거짓말을 하거나 살짝살짝 핑계를 대면 또 자기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하면 매를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리는데 즐거우면 내가 폭력적인 인간이겠죠. 그러나 그 참 찰싹찰싹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래도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키워야 되니까. 정직하게 키워야 되니까. 그죠? 세상에서 정말로 진실한, 정직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쳐둔 펜스 내에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정말 자유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넘치는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부정합니다. 그저 나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생기면 그것이 나의 힘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힘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도 우리는 타인의 것을 함부로 할 때 많고 민족과 민족 간에도 힘없는 민족을 힘있는 민족이 점령하고 정복하고 수탈하고 억압했던 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엄격하게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긍휼한 마음이 풍성하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분배할 때 누구는 강가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누구는요, 푸른 폭이 안 나고 물 한 모금 떠먹을 수 없는 그런 산지를 땅으로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풍성함을 너희 형제와 나누라고 계십니다.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네가 그걸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너희를 더 축복해, 더 풍성하게 채워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 그들이 누굽니까? 고아입니다. 과부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절대 너희들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 마음에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어느 손가락 하나 아픈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네 환경이 조금 나은 환경이 있다면 너희 형제를 외면치 마라. 너희 형제 가운데 정말 너무 가난해져서 그가 그 당시에 외투는요, 낮에는 외투지만 밤에는 그들의 담요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한 자에게 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줄입니다. 목숨줄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요, 낮에 그 겉옷을 돌려주고 또 아침에는 다시 그 옷을 담보로 압수하는 그런 일을 매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빚을 꾸어간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옷이 없으면은 그들은 그 추운 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여유 있고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옷은 별로 필요 없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보물로 잡아서 그거를 밖에 던져놓고 입고 지낼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 누구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여서 날이 저물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웃 사랑의 실천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부유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이것은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고통받는 자가 없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하신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그저 동전이 심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돕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봐주신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의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구워줄 때 받기를 생각하지 말고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신앙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실천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 주면 겨우 하나 돌려받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께 베푼 우리가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나그네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줄 그 풍성한 복은 마치 하나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때 하나 어차피 또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빼앗아 오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실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것을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있습니다. 이 품꾼은요, 노예가 아닙니다. 이들은 품삯을 받는 그냥 노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가난한 노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떠올려보면요,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삭 줍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용된 그런 상인들이 바로 이 품꾼에 속합니다. 이들에게는요, 그 하루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그런 자기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부자가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마땅히 주어야 할 그 삭슬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절실하고 또 얼마나 기대되는 노동의 대가인데 그것이 자꾸 미뤄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난감할까요? 그가 실현할 곳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게 된다면 그에게 삭슬 지불하지 않는 이 주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용주의 입장이라면 반드시 고용인의 마음을 다해서 그 삭슬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용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정말 일용직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노동의 수고를 결코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벌 주신다는 것을 두렵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평소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또 그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주해 온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분, 미국인, 미국놈. 뉘앙스가 느껴지죠? 우리는 어떤 한국인입니까? 그들에게 절대로 나쁜 한국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절대 우리와 인종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보다 생활 환경이 더 나쁜 곳에서 와서 일한다고 해서 그들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인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에서 아주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결코 학대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보살피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대비해보면 어느 한국도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작할 땅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추수 때에 즐거워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그 추수 때의 밭에 그 부스러기, 그거는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 한 뭇을 두고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 추수하고 돌아오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들고 오다가 한 뭇은
식당이 어디선가 내가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거 다시 주스로 가지 말래요. 왜요?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져가요. 그것을 주워가요. 두나요. 성경에서 이 아름다운 풍경이 묘사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은요, 자기도 가보고 시어머니도 가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추수 때에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때우고 이삭을 주어서 그 해를 나야 하는 그런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에 있지만 그 보아스의 농장에서 일하던 그 일꾼들은 룻이 뒤에 따라오면서 그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이삭을 흘려줍니다. 그 여인에게 배려하고 그 여인을 존중했던 것이 바로 그 베들레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여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으로 그곳에 있다면 내가 있는 그 공동체는 내가 흘려주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것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길.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인간미 넘치는 그 충만한 사랑을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역시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는 자들이라.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애국 땅같이 많은 물질적인 풍요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죄악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귀한 양식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누리는 자라면 마땅히 너희가 그 애국 종살이 하는 때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가 광야 30년, 38년을 걸어온 동안 매일 만나와 매출하고, 그리고 너희 옷이 해하고 헐지도 않게끔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한 만큼 너희도 너희 주변을 돌보고 또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동된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물금 지역에 세워질 때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여러분, 이 물금 하나 누가 그저 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훔쳐왔겠어요? 아니, 여러분 보시는 이 관계상요,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죠? 다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저 내 밥 한 그릇 먹는 것으로 족한 인생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나는 정말 밥 한 그릇도 먹을 수 있는 행편이 아닌데 날마다 후리 먹고 넘치게 먹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산다. 저는요, 지금 이 모세의 심정을 알겠어요. 모세는 정말 자신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의심하고 두렵고 하기 싫고 못 가겠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마음에 이제는 강력한 믿음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할 만큼 사랑이 넘치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만약에 내가 오늘 이후로 죽게 된다면 저희 이 한마디만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꼭 필요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30년, 3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질 든든한 교회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성도 각각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